청년부 수련회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특히 이번 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또 어느 직장 또는 어느 학교에 이렇게 소속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삶의 문제에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한 마음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수련회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알아가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백성 되기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갑습니다. 라온 청년부 형제 자매 여러분, 청년부장을 맡고 있는 허승무 집사입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건강에 유의하시며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임마은 전도사님, 회장단, 소굴 리더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김동호 간사, 최유주 자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장마와 무더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사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마음을 들여 예배할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먼저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생명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을 더 추구하며 경건과 신앙보다 외적인 만족감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행동과 생각을 감찰하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나온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온라인과 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식과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청년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수련을 통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근본 수련을 통하여 나온 청년부가 더욱 건강하고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덕 중앙교회 나온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세움의 비전을 실천하는 교회 나온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청년부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고 수고하시는 임마은 전도사님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수고하는 임원단, 소굴 리더, 찬양단, 밴드, 음향 담당,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기억하시어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는 세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의도와 뜻,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제 하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내 주권과 내 뜻대로 사느냐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능 점수가 요구되고,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높은 토익, 토플 점수와 또 자격증들이 필요하죠. 이 사회에서는 어딘가에 속하기 위해선 항상 나의 가치를 증명할 어떤 증거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요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존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민주주의에서 이 3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국민을 뽑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운영되어지는 체제입니다. 어떤 의사결정 시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실현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체제입니다. 물론 대통령이나 의회와 같은 의사결정 기관들이 있지만 민주주의에서는 그들이 주권자라기보다는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잠시 위임받았다, 혹은 국민들이 주권을 잠시 빌려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과 의회가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장 옷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행복과 나의 보호를 위해 운영되어지는 세상에서 이렇게 나고 자란 저희들에게 다수의 견해가 우선시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죠. 흥미로운 것은 다수의 사고방식과 어떤 가치 기준들은 세월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 가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는 법과 기준들이 계속해서 그 다수의 의견에 맞춰가며 바뀌게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었어요. 헌법에서는 이 간통죄를 폐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보다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간통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한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설명이었습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의 견해가 바뀌는 대로 법도 바뀌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다수의 견해가 이것에 어떤 것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사람의 의견이 달라서 모든 변화가 멈춰지고 백성들의 혹은 다수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그것을 저희는 독재 체제 혹은 전제 정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이 전제 정치에서는 한 사람의 윤리적 기준이 또는 한 사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수의 견해보다 우선시되어지고 다수는 반드시 이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이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슬슬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될지 감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에 가까울까요? 독재체제에 가까울까요? 당혹스럽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독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백성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백성들에게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에 혼란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와 같은 문제를 잠깐 예시로 들자면 현재 다수의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굳이 나쁜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윤리적 성향이 대체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딱히 피해를 끼치지 않는 동성애를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좀 모순적으로 여기고 잔혹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잔인하리만치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윤리적 기준 안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동성애를 아무 다른 근거 없이 죄라고 매도하는 성경과 기독교가 너무 매몰차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성경이고 교회의 가르침이 됩니다. 다수의 견해와 반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어떤 설교나 교회가 시대에 맞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동성애가 워낙 강렬한 예시라서 이렇게 예로 들었지만 성경적인 기준들이 지금 현대와는 맞지 않는다고 여겨져서 무시되어지는 부분들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민주주의처럼 그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생기는 인식입니다. 다수의 백성들이 어떤 것이 옳고 좋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성경도 그에 맞추어 바뀌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수의 의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다수의 기준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다수의 윤리 성향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윤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래 살던 어떤 세상의 시민권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나라의 법과 문화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이민 온 미국 사람이 여전히 한국 법보다 미국 법을 더 우선시하고 강요된다면 그 사람은 몸만 한국에 왔을 뿐이지 여전히 미국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에 유럽에서 30년을 넘게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나라 안에서 한국의 문화와 한국 음식, 한국의 법과 정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살든지 한국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나라에서 살든지 생활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법과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새로운 나라에서 태어나서 새로운 시민권을 얻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났던지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에서 태어나 자라났던지 이전에 내가 소유하던 시민권과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권리와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주권이 더 이상 자신에게 있지 않고 혹은 우리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 혹은 다수의 의견보다도 하나님의 의견과 법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혹은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선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 스스로는 지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혹은 의심될 때에도 혹은 당장의 눈앞에 어떤 손해와 어려움이 뻔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희들의 삶은 늘 어떤 결정과 행동의 연속이죠.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하기 앞서서 나 자신의 기분을 체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평가를 먼저 고려하고 보편적인 다수의 윤리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기분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찾고 고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행동에 앞서서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를 먼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결정에 앞서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궁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죠. 나의 기준과 나의 행복을 위해 혹은 다수의 평가와 의견을 이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생소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결정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잠깐 참고해 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래 나의 주인 되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지 아니면 이전에 내가 친숙하던 이전의 삶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갈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어떤 불확실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끝에는, 그 여정의 끝에는 항상 놀라운 평안과 안식과 축복과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한 분을 따르는 같은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세상과는 다르다고 욕먹고 비웃음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이러한 삶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실감되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공감되는 어떤 정서가 존재하거든요.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끼리만 공감되어지는 어떤 정서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라온 청년부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즐거워하고 같은 방향을 걸어가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수의 의견과 견해를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존재로서 항상 어떤 독재, 체제 혹은 전제정치라고 저희가 배워왔었죠. 그것은 아마도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행복보다는 다수를 이용해서 나의 자신의 행복을 채우는 역사를 저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다수를 통치하고 치리하게 될 때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권리와 어떤 주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항상 견제해 왔고, 다수의 의견과 다수에게 주권이 있는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그나마 안전한 체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완벽한 존재가 다수를 통치하게 된다면 어떠할까요? 아무리 다수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어떤 문제와 어떤 실수들이 반복되어지거든요. 만약에 완벽한 존재에게 그 통치권과 주권이 있다면 어떠할까요? 만약 완벽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러한 분이 나를 통치한다면 어떨지, 나 스스로 내 삶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서 이러한 분이,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떨지 여러분들의 느낌과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그 기준과 뜻과 방식을 알려면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뜻과 기준들을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내일도 모레도 이제 저희들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겠죠. 그러나 같은 겉모습은 같은 일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평범한 세상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이 있으신 분들은 흩어지셔서 방금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서로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같이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소그룹이 없으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잠시 찬양 배경 음악이 나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들을 알아갈 수 있는 이 방식들을 내가 실제로 내 일상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모일 때마다 앞으로 같이 또 예배를 드리게 될 때마다 세상의 백성으로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문화와 우리들의 정서를 갖고 함께 모여 같이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같이 더 깊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신 후에 소그룹이 있으신 분들은 소그룹별로 흩어지시고 소그룹이 없으신 청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